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부터 3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하신 분입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 곧 예배의 장소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건요, 이 명령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일주일 중 하루를 따로 구별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예배의 장소를 귀히 여기는 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요,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이후로도 예배 장소로 어디가 맞느냐는 논쟁이 뜨겁습니다. 주일에 꼭 교회 건물에 와서 공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코로나로 방역을 강조하고요. 또 교인들이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 이 시대, 지금은 예배의 장소로 어디가 맞다 라고 딱 떨어진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요, 일단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득이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 건물, 즉 공예배의 자리가 아닌 현재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도요, 온전한 예배를 위해 힘쓰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요, 하나님이 굳이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이방 종교의 풍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이것들은요, 가나안 땅 주민들의 종교 풍습으로서 하나님이 매우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이로 인해 멸망을 당했죠. 자, 몇 가지를 보면요, 하나님은 점을 치거나 술법, 그러니까 마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건요, 몸 단장도 제한하셨다라는 겁니다. 헤어스타일은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고, 즉 구렛나루를 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패션을 싫어하셔서 그러셨을까요? 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건요, 우상 숭배자들의 패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이방 종교적인 문신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31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또 신접한 자, 그러니까 무당과 또 박수, 이건 점쟁이죠. 이것들을 믿지도 따르지도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이 이런 것들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물론 가끔 돌이키기도 했지만요, 끝내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던 겁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의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함은 잠시뿐이고요, 결과는 너무도 치명적입니다. 우상 숭배 유혹, 이건 오늘 저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돈과 인기를 믿으려고 합니다. 경력과 능력도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빠진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일 뿐입니다. 마치
썩은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예배를 잘 준비하자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돌이켜서요. 예배의 장소를 귀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곧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의 자세와도 연결됩니다. 자, 모든 게 그렇지만요. 어떤 일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 거기에서 그 일을 할 때 효과적이고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부는 공부방이나 도서관에서 하고요. 운동은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하고, 식사는 식당에서 하는 게 좋은 것처럼요. 예배도 예배를 위한 장소에서 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요.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된 장소인 교회 예배실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억하며 만나야 합니다. 또요, 이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준비를 계속 잘 해야겠습니다. 전날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또 예배 인도를 준비할 때 다음날 예배 드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이곳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번 주일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하신 하나님,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걸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생각하고 그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장소와 예배 인도,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이 주일 예배 온전히 잘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